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84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4편인데요. 이 84편은 단순한 예배 찬송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과 영적 회복을 향한 길과 그리고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먼저 이 84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고라 자손은 단순히 성가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다가 땅이 갈라져 삼켜진 자라고 이렇게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었어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즉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오늘 이 시를 기록한 고라 자손들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레위 자손으로 세워졌고 타락했던 조상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교만과 불순종으로 땅속으로 내려갔던 이 가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노래하는 은혜의 가문이 된 것이죠.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깃딧은 음악적 표현으로는 학자들은 블레셋 가드 지방에 있는 악기 중에 하나다라고도 연구하고 또는 포도즙을 밟는 자들의 노래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수확의 노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포도즙을 밟을 때처럼 이 눈물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 끝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84편의 배경으로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때였는데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배자가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이 84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순례자의 길 또는 시온의 대로 여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쭉 떠났었는데 그 먼 여정을 가지 못하는 이 예배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성전으로 가고 싶지만 어떠한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갈 수 없는 사람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그리움이 이 84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4편은 고난과 그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기쁨으로 노래한 회복의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그리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사랑스럽다의 히브리어는 야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 깊이 애틋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인은 단순히 성전을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있고 싶어 견딜 수 없을 이 사랑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가? 2절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쇠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피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갈망한다는 거죠. 육체가 약해져도 그의 영혼은 더더욱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인은 성전 자체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의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서 성전 제단 근처에 둥지를 튼 그 참새와 제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참새와 제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주변에서 늘 그분의 임재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새들이 너무나도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순례자의 길,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을 탄식하면서 나는 그 새들보다 주의 집을 더 그리워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 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찬송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전의 문턱이 낮아지고 예배가 습관화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새벽만큼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사모하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으로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순례자의 길을 뜻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신앙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 사람은, 즉 세상의 목적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는 인생의 고난, 외로움, 아픔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놀라운 신앙의 역전을 노래하는데요.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골짜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샘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은 해갈의 기쁨과 그 물을 또 나누는 섬김의 기쁨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샘의 기쁨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른 비가 복을 채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른 비는 단순히 어떤 자연의 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레라고 하는데 새롭게 생명을 시작하는 첫 비를 의미해요. 정확하게는 가을비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반대로 10월에 씨를 뿌리고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거꾸로죠. 즉 10월에 씨 뿌리는 그 시기에 땅을 적셔주는 비가 바로 이 이른 비, 요레였었습니다. 이 가을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름의 가뭄 끝에 처음 내리는 비로서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농부가 씨 뿌릴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첫 단비거든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이른 비를 단순히 어떤 물이 아니라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릴 때 그들은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이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이른 비가 눈물의 골짜기에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순간보다 눈물의 자리에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고난의 시간이 지나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때 비로소 가을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쁨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실패했었어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이른 비가 내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샘물이 나는 많은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는 역사임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